(2020년 7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도 또 동일하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고개 숙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영상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속히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맞이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3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저희들이 고백하였지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평안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에 어느 순간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게을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채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생명 넘치는 은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교회 온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수술을 통하여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암의 근원의 치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와 북미 간의 대화의 문제와 온 지구상의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문제가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의료진들과 하나님 우리 공무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국정을 국민을 위하여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을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혼비박산 두려워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과 동시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도 폭풍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장마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지방 곳곳에 내려서 수많은 이재민들과 또 수해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정작 위험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풍랑과 폭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흔들림에 무너지고 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할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때는 오히려 높은 산을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막에서나 바닷가에서는 나침판의 바늘을 주시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나침판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다른 곳에 방향을 잡는 순간, 다른 곳에 목적지를 두는 순간,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 누구에게 방향을 정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비가 오는 요즘 운전하다가 큰 트럭이 옆을 지나가며 웅덩이에 그 큰 물을 튀겨버렸을 때 차창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크고 거센 파도가 배를 덮치자 제자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니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믿음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존경했던 예수님이 지금은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누구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는 그 순간 정체가 탄로 납니다. 평소에는 고상하고 멋진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본색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앞에서 소리칩니다. 발버둥하며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눈에 그런 예수님이 더욱더 못마땅하였습니다. 제자들 눈에 그런 예수님이 더욱더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통째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당한 자신들을 예수님이 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도대체 주님은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어째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하여 끌어들이고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풀어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다룰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니 잘 되는 것 같다. 나의 경험, 나의 연륜, 나의 지력, 나의 학력,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그 백성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감히 풍랑이
하나님 계신 배를 덮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 저 평안이지. 그 평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며 그 평안을 닮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으면 풍랑 중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무능하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풍랑 중에도 평안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풍랑 중에도 참 평안을 누리시고 계십니다. 풍랑은 주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풍랑은 주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될 나침판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바라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그냥 무능력한, 죽어버릴 것 같은 인생,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깨운 것은 거센 풍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운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먼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왜?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문제였다면 주님은 먼저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주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숨을 죽였습니다.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타신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즐겁게 배를 탔습니다. 기쁨으로, 소풍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제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따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리 살지도 않으면서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고 하면서 내 영광, 내 자신의 영광을 찾을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풍랑으로 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는 진짜 주님의 제자냐? 너 박재양 목사야? 너 진짜 주님의 제자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순풍의 돛담배처럼 늘 기가 막힌 일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다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허망한 생각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오늘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구하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잠잠히 주님의 구원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늘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 위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이 타신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타신 배를 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이 결단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참 별일도 많습니다. 이제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별일들이 많았습니다. 얘기지 못한 그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침내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제자들의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풍랑은 한 번 끝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풍랑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생이 흔들리는 풍랑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왕좌왕하며 그때마다 하나님 어디 가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뒤돌아서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요동함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더 정상은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광명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의 자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그때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지난 3일을 살아가다가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겠다고 결단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생의 풍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때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릴 때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그 풍랑은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치명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도 일어나십시오. 그럴지라도 오늘도 십자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흔들 때도, 그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이 풍랑이 우리를 매우 위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또 남은 3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